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다.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깊게 알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의 행적도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또 많은 군중을 만났을 때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주제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던가? 예수님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는 동안에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도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도 무엇을 가르쳤던가? 이 사도들과 바울도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31절, 이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사도 바울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그와 같은 자들로서 우리도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이 제자들도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전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살펴보고 있는 주일 설교는 우리 이제 교회에서 보고 있는 큐티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큐티 본문은 대부분 잘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큐티 본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날 경건 예배나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이 지금 따라오시는 게 좀 더 이렇게 편하실 건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의 왕이냐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이 대답이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본문의 주제 손꼽입니다. 37절인데요.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의 손꼽입니다. 자,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주제, 설교 주제가 뭐냐면 세상이 부리는 판을 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 세상이 어떠한 극심한 불의를 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이 종교 사회는 대제사장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실세는 누구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장인인 가야바가 자기 사이거든요. 이 대제사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28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자, 지금 이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대장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딱 붙잡았죠. 예수님 붙잡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 다음 누구한테 가는가? 처음에는 안나스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는 가야바한테 가는 거예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영화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잘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안나스한테 갔다가 가야바한테 갔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관정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때가 유월절 명절인데 이방인들의 뜰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면 본인들이 부정해가지고 명절에 참석하지 명절의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붙잡고 계속 다니면서 빌라도의 집까지 가고 난 다음에 빌라도의 관정은 안 들어가고 예수님은 툭 떠밀어 버린 거예요. 이 명절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때까지 이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하다 하니까 지금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지금 토요일 새벽 시간인 거죠. 새벽 시간.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심야 시간에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야간 재판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낮 시간에 해도 됐는데 지금 새벽 시간에 끌고 와가지고 빌라도한테 예수님 지금 네가 빨리 이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대장들이 왜 예수님을 붙잡고 빌라도에게까지 데려갔을까요? 당시 유대 종교법으로는 사형의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만 사형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법 중에서 탈세를 하든지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면 이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탈세한 건 없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에 반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사람이니까 우리가 죽일 수 없으니 빌라도 네가 대신 재판을 내려서 예수를 죽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언제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해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들어주죠. 왜? 당시 유대인들이 되게 거센 민족이었거든요. 자꾸 반역을 일으키고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자기의 자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모른 체 하면서 황제한테 밑보이면 좋을 거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나중에 언제 죽는지 알아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1호부터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한테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거 우유부단하게 들어줬다가 자기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도 결국 로마 황제한테 딱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 보세요. 지금 또 사도신경 하면 계속 나오지 않아요?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실제는 아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빌라도도 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빌라도만의 잘못은 아닌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요구를 들어줬다가 지금 계속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욕먹고 있는 사람,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토록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앙달이 났을까요? 왜? 왜 이토록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보면 이들의 고집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세운 뜻이 있는데 그것을 꺾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수준으로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죄, 지난주 세가지 성경 공부 2가 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죄를 나누는데 이 원죄,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이 원죄가 뭡니까? 무언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원죄는 아니에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거죠. 가장 원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가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성취하고 싶어서 우리는 각자 내면에 자기들이 추구하는 우상들을 둡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추구하는 바. 여러분 결국 그것이 나의 신,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통로, 도구, 사람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무형의 그와 같은 가치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신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거죠.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어제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렸지만 팀켈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는데 팀켈러 목사님이 우상을 정리를 하셨죠.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다 봤더니 결국 내면에 네 가지로 딱 정리가 되더라. 이 예전에도 우리 예배 때도 한번 나눴었지만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우상들을 보십시오. 결국 뭐냐면 파워, 힘,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 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것도 각 사람들의 그 동기 이유는 다르거든요. 그 돈을 통해서 누군가 내가 힘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통하여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이성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왜 이성을 만나고 싶은가? 이성을 통하여 내가 안정을 누리고 싶든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성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그것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 안에 있는 자기들의 우상인 거죠. 힘을 추구하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 통제를 누리고 싶어하는 거. 어제 이제 제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전도로 나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인스타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인스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근데 그 목사님이 인스타를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를 알려줬죠.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 카페인에 중독이 돼 있다고.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인스타그램.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과 소통을 나눌 수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페이스북은 그래도 내가 올린 이 게시물들을 친구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철저하게 클로즈 돼 있다고. 클로즈. 여기서 이 인스타그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이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유용하게 쓰임받는 플랫폼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문화를 거부할 수 있는 문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우리 이제 지체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서 중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목사님께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태그 다는 법부터 알려줬거든요. 예, 알려줬는데 솔직히 이거는 제가 알려줘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뭐 종주 자매나 이런 자매들이 알려줘야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알려줬다니 이야 하여튼 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즘 여러분 세상에는 플랫폼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근데 그 플랫폼을 왜 이용하는가? 내가 그 사람, 내가 그것을 왜 추구하는가? 그 동기, 그 내면의 그 이유를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누리는 그 만족함,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내 안에는 허물로 말미암아 추구하는 부분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들은 어떤 우상에 취했을까요? 이들은 파워였죠. 파워. 고집과 완고함. 이것으로 인해서 힘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거죠. 통제하고 싶은 거.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다 따라가야 돼. 이런 파워와 통제의 우상 가운데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지 통제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통치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강압적인 통제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안 돼. 벌받아, 심판받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네, 은혜를 먼저 주셨죠. 그들을 먼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은혜 가운데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은혜를 주지 않고 율법을 먼저 강요를 해요. 네가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축복받을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먼저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따라오면 그 다음에 용납해 준다. 완전히 순서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잔소리하고 소리해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 소리 할 때뿐이죠. 그거 사라진 순간에 또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 우상을 통하여 내가 만족을 누리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불의, 완고, 고집, 우상이 판을 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데려왔다고요?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대신 죽여달라고. 그래서 31절 말씀 보세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보세요. 지금 자기들끼리 모의하고 쿵쩍쿵쩍 맞아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날뛰고 파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흥망성쇠, 아름다운 이 건강, 부, 여러분 한때뿐이지 지나가 보십시오.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만족을 준다고 자꾸 우상들은 우리를 속이고 이 거짓된 약속을 하지만 누려보십시오. 결국 돌아오는 건 뭡니까? 헛되고 다 헛된 거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불렀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거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동일하게 인용을 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풀 마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다 마릅니다. 아무리 건강관리 잘하고 막 근육제 먹고 보충제 먹고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체력 필요하죠. 또 건강 갖고 와야죠. 근데 이것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나는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다 마른다는 거예요. 꽃 시듭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는 성도님들과 신방할 때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 얼굴에 특별히 저는 스킨과 로션도 잘 안 바르고 그랬었거든요. 30대까지 하더라도. 근데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관리 안 하다가 요즘은 훅 와가지고 요즘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얼굴에 수분 크림도 바르고 하여튼 막 자꾸 바르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바른다고 해가지고 잠깐 유지는 되고 보존은 되지만 여러분 이게 이 아름다움 탱탱한 피부 영원할까요? 아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꽃 같은 제 얼굴도 시듭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지금 젊다고 해가지고 건강 관리 안 하고 막 이렇게 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람들마다 그 임계점의 순간은 다 달라요. 근데 그거 너무 쓰잖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그때가 옵니다. 쉬었는데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된다.
저랑 이제 똑같은 세대가 된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뭐만 영원하다고요? 주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 설교 이후에 이 찬양도 부를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영광은 무궁하리. 뭐가 영원합니까? 뭐가 무궁합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주님의 통치만이 대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금 찌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보면 이 구약 시대 때도 바벨론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헬라도 있었고 로마족도 있었고 그때는 그 나라들의 기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어요. 시간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다 망하죠.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최대 강국 미국이잖아요. 뭐 중국이 계속 이렇게 막 11고 또 하고 있지만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 것 같죠? 미국 언젠가 망합니다. 이게 피부로 느껴지세요? 최근에 이제 어느 뭐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나중에는 중국과 미국이 뭐 세계대를 일으켜서 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땅에 금국으로 살아가는 어떤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무엇만이 영원한가?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확산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자 할 때 이것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지금 요한복음에 쭉 이어오는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가 주님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시다.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 부흥은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옮겼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진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교회가 수평이동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께 통치받지 않았던 백성이 자기의 우상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간다. 이게 뭘까요?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궁극적인 목적, 영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죠.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표가 뭔지 아시죠? 표, 주부에 나와 있는 거. 주부에 실지만 잘 못 보시는 것 같아. 한 영혼의 회복으로 하나님 나라 부흥 가운데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니죠. 감성 충만이 아니죠. 여러분, 감성 충만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노래를 들어도 감성 충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저희 딸이 해금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전에는 국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이 영상 음악 중에서 국악인데 이 오버크로스로 하는 음악들 있잖아요. 들으면 요즘 일부러 한번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제가 이거 진짜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음악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 들었는데 이게 제 마음을 쑥 빼앗아 가버린 거야. 쑥 빼앗아 가버린 거야. 농목보에 나온 어느 가수가 이 국악인데 퓨전 가수인데 보니까 이 현대음악을 국악으로 너무 편곡을 잘한 거예요. 들었는데 제 마음을 뺏겨가지고 듣고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그걸 쭉 찾아들었어.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소도 밴드 음악을 1시간 동안 들었어. 소도 밴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들었는데 여러분 제 감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노래 듣는 동안에. 부끄럽지만 그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눈물이. 와. 눈물이 날 만큼 감성을 빼앗겨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눈물 났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감성 충만이에요? 감성 충만이죠. 이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잘 오해하셔야 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도 아니고 감성 충만도 아닙니다. 뭐가 성령 충만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감성은 메마를 수도 있어. 너 이 감정은 가까이 있는 사람과 티격태격 다퉈가지고 마음 되게 불편해. 좋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면 내 감정을 이겨내고 그 자리 가운데 내 몸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제 오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분당에 있는 이렇게 죽전을 죽전은 용인이죠. 예, 용인으로 이렇게 전도를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제 상황이 어땠던가? 제가 이제 눈이 계속 이렇게 호전이 안 돼가지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보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은혜가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족들 가운데서도 티격태격 하는 부분들도 있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 또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진정한 성령 충만은 뭘까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육신의 상태 가운데 젖어서 내가 원하는 바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바가 무엇일까? 그거를 이해하고 안다면 그대로 내 몸을 내어 맡기는 거. 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린 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 살아가지만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바와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이 갈등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인 전쟁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라고. 오랜만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준비했는데, 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자, 두 나라가 갈등을 일으킵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죠. 일시적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거 진이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깨달아야 돼요.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다. 뭐만 영원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나라가 계속 우리를 속일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보이는 대로, 누리는 대로, 먹는 대로 이거 추구하라고, 이거 즐기라고 계속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깨닫시 바랍니다. 그거 아무리 오래 간다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거. 그리고 세상 나라는 우상을 추구하게끔 만듭니다. 우상을 신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받는 것입니다. 통치받는 것.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삶의 결과가 뭘까요? 먹고 마시고 나니 여러분 헛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이 문장만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 오늘부터 금식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먹고 마시되 이것만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평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 뭐냐면 누림입니다. 누림. 세상은 이렇게 해 율법을 강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누렸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결과가 뭡니까? 의, 평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결과물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분들이 의, 평화,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 때 이걸 자꾸 신비적이고 현상적인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전쟁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주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상 가운데 사람을 자꾸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그냥 교회 다니면 마음 편하다 하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 영적인 갈등인 겁니다. 영적인 갈등. 그 영적인 갈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갈등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부대끼는 것들, 찜찜한 것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전혀 부대낌이 없다. 그러면 그부터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으시는가? 이거는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직장인들, 부모님들 다 동일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학생으로,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그리스도인 내가 부부로, 그리스도인 부모로 살아가는데 내가 자녀를 대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부대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근데 이런 부대낌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거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나왔었는데 엄청난 기적이나 엄청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주님을 믿겠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이 우리들한테 말하는 교훈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 어떠한 현상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 중이죠. 그럼 이 전쟁 중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뭐겠습니까? 승리하는 방법. 애니메이션 보여주세요. 승리하는 방법 뭡니까? 그냥 말씀을 믿는 믿음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자로 누리는 기쁨으로 체험받아서 살면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균형과 절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본인 스스로 감지해요. 이거 이상은 조금 내가 위험한 것 같아. 이거 이상은 내가 하나님께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빼앗길 것 같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씩 예전에 90년대 노래 좀 듣거든요. 그때 제 이제 향수를 좀 기억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순간은 이 감동선을 너무 건드리는 곡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내 마음과 감정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그때 분위기에 내 마음을 드리면 안 되지. 이게 절제가 어느 순간에 딱 잡히거든요. 절제 어느 순간. 어느 순간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분의 사랑 앞에 자원함으로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싶은 헌신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주일학교에서 나눴는데 제가 주중에 가정교회 컨퍼런스 갔다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서 이 비신자들을 전도해서 3년 동안 계속 전도를 나가셨대요.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들어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가?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만나고 접촉하고 섬기게 되고 그런 다음에 처음으로 교회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일까요? 강압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발걸음이 아니죠. 섬김에 의해서, 자원함에 의해서 옮기는 발걸음이죠. 정리하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의, 이 평화, 기쁨이 충만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흘러보내는 삶.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지난주도 제가 좀 구체적인 제안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막연히 하지 말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자고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제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공유하고 그 나라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오늘 또 제가 좀 구체적인 제안을 좀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설교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를 잘 이해해서 알아서 구체적으로 잘 적용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좀 더 확실히 적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나라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와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자와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토요일 새벽에 금요일 소천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팀 켈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강의와 책으로 만났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질 때 제가 개척하기 앞서서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저는 그분의 강의 영상을 통해서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을 뭘 통해서 만났는가? 그분의 강의와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이번 주 중에 가정교회를 처음으로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시작하셨던 최은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와, 저는 이렇게 되게 쉽게 만났거든요. 우리 지역 목자님이 자리를 주선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최은기 목사님 만났다고 하니까 주변에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아직 한 번도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그런 분 너무 많으신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최은기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그런 조언도 들었지만 저는 그 전에도 최은기 목사님을 만나고 있었죠. 뭐를 통해서? 그분의 강의와 그분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되게 유사하죠.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나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한번 권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영적인 지도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책 한 권을 정해서 같이 읽고 나눈 시간을 한 6월부터는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다녀오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그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결정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교회를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가정교회가 뭔지 먼저 아셔야지 야 이거를 우리 교회가 할 수도 있는 거구나.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결정될 것인데 가정교회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책 한 권을 정해서 하려고 해요. 어떤 책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최은기 목사님 쓰신 책인데 제 목욕실에 있는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가장 오래된 세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그냥 챕터를 좀 나눠서 읽고 좀 나누면서 이게 가정교회에서 추구하는 반대에 이거 우리 교회가 할까요 말까요? 우리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나눠보는 거. 한데 이거 우리 교회가 하기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났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군요. 본인 교회 세 가족, 그러니까 이 비신자들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그 책을 읽었대요. 같이 성도분들이랑. 교회 처음 온 세 가족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이런 피드백을 하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안 하면 주님 뜻 가운데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하여튼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지 알아요? 가장 우려하는 반응. 책도 안 사고 책도 안 읽는 거.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반응. 책도 안 사고 책도 안 읽는 거.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뭔가 하자고 하면 교회에서 뭐 책도 같이 뭐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지금 깨달았어요. 내 돈이 들어가야 내 것이라 여긴다는 거. 진짜 각자 책을 구입해서 챕터를 나눠서 같이 좀 읽고 나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과연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이거 한번 서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지도자의 교제 여러분 좋은 신앙서적을 읽어보시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힘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로서 누리는 거죠.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교회의 치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의 권위자가 교회에 지금 정한 이 법대로 나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하고 엉뚱한 짓을 할 때 이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 그때 교회의 권위자가 결정한 말을 예수님도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치리를 위해서도 이 모인 자리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대로 살기 위하여 모였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실까요? 네, 더 힘을 실어주시겠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정말 공동체를 경험하고 누리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결코 예수님은 혼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그냥 신앙의 평화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갈등이 없다. 그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갈등도 있고요. 다름도 서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용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출간하신 책 중에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는 책을 왜 출판하셨는지를 두 가지 설명하셨는데 첫 번째는 용서가 어렵다는 거예요. 용서가 어렵다는 거.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용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용서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모델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랑도 배우고요. 용서도 배우고요. 용납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뭐를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소식 때 잠깐 나눴지만 6월 달에 제 이제 설교 주제가 뭐냐면 교회는 병원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개인의 삶을 통하여? 아니에요.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 사람의 탁월한 은사자가 있는 사람을 통해 전도되어진다고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교회 왔었을 때 그를 품어주는 사람도 있고요. 맛있는 것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전도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목장이 하는 거예요. 팀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빌라도에게뿐만이 아니라 제자들과 앞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십니다. 그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로 살며 그 나라를 확산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책을 통하여 영적인 권위자들과 지도자들과도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이상한 목사도 있고 한송이 사모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함께 교제 나누고 하는 신앙생활을 나누시고 책에 만난 목사님들 너무 좋지만 개인적인 신앙 상담을 하고 싶다. 연락이 돼요? 힘들죠. 하지만 전화 송사하면 어떻습니까? 뭐 언제든지 한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